혹시 말씀이 마음에 팍 꽂혔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강렬한 이미지, 꿰뚫린 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도대체 뭔지 이걸 파헤친 한 설교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는요, 이 사도행전의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각성의 본질이 뭔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찔렸다는 게요, 그냥 뭐 마음이 좀 아팠다 이런 수준의 비유가 아니에요. 원어인 그리스어를 뜯어보면 진짜로 날카로운 걸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충격을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던진 말이 그야말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창처럼 와서 박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심장이 찔려야만 했을까요? 설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부터 진단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양심, 바로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에서 되게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나와요. 작은 잘못 하나 저지르고 밤새 끙끙 앓는 8살 아이 이야기인데요. 아이의 양심은 마치 솜털 같아서 작은 바늘에도 아야 하고 아파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 양심에는 점점 굳은 살이 박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옳고 그름을 잘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질문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딱 그런 느낌의 오래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 와야 하는가? 회개냐? 아니면 구원이냐? 이 순서에 따라서 신앙에 대한 모든 이해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설교는 이 질문을 가장 핵심적인 논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구원이라는 사건이 먼저 꽝 하고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이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서 설교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비유로 답을 딱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한테 일어나서 회개해 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시체와 같아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죠. 결국 설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신적인 개입, 즉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있던 마음을 꿰뚫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회개라는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서가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친구의 유산을 자기가 몰래 가로챘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와, 근데 이 고백 하나가 불씨가 돼서요, 도시 전체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로 나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더 깊게 끌고 갑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길을 묻는 오순절의 군중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분노에 차서 이를 바득바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죠. 먼저 오순절 군중의 경우를 볼까요? 그 반응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려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이 사람들을 셀 때 쓴 푸시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영원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당시에는 보통 성인 남자의 수만 셌는데 성경은 굳이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노예까지 다 포함하는 이 온전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포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자, 그런데 이와는 정말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죠. 제자 스테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격렬한 분노와 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그룹 다 말씀에 꿰뚫는 힘을 느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 그건 바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는 그들의 선택의 차이였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음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과연 뭘까요? 설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짜 생명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3,0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저 감동적이었어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살아났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촉매제가 와서 마음을 꿰뚫죠. 그 결과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회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논리 구조죠. 결국 이 설교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고 또 듣는 그 수많은 말들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